안녕하세요. 박종일 목사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강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삶에 적용되는 복음으로 인간관계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또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따르는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에도 보면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더불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서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참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이든 뭐 지금 사람이든 좀 뭐 이렇게 뭐 문화나 뭐 어떤 상황은 변할지 몰라도 그 본성 자체는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 때도 있었던 그런 죄인들의 그런 갈등들, 관계들,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고 더 또 이렇게 나쁜 일, 그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 보니까 나눠지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바로 세워주고 또 그들이 가진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추수의 원리인데요. 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분인데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래요. 마치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심고서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주의해야 되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고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육체를 심고서는 성령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 교재 쭉 설명해 준 것처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냐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성령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그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기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죄를 져도 돼, 내가 이거 하는 거 다 용서해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독생자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의 원리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당연한 일이면서 또 우리가 너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음란함의 제약들 또는 탐욕의 제약들 또는 시기와 질투의 제약들, 우상 숭배의 제약들, 그런 것을 가지면은 그런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옛날에 이렇게 전보러 다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셔야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서 또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큰 글씨로 쓰니까 강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바울의 얘기를 대필했던 사람이 이제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제 또 자기가 직접 그것을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필자의 글씨와 또 다른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13절,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유대주의자처럼 자기 육체를 강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좀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일 예수님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39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겠습니까? 하면서 39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41일 내가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한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나는 1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자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일부러 빠지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 그냥 일부러 빠져서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좀 남은 또 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서도 안 되고 또 유대주의자처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군일이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디도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할례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아무튼 이 구절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요. 많이 울기도 했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17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낙인이죠, 낙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소의 그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을 말하는데요. 이 흔적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고 또 먼 지역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유대교의 옹호자로 살아갔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리고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또 흑암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배고픔과 또 추위와 또 동족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또 유대주의자들로부터도 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수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그 흔적들이 그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담대하게 유대주의자들이 너가 사도냐, 너가 예수님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뭐 그런 거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그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또 사복음에 다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봐요.
약간 부활한 몸이 약간 변화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또 허리를 보여주시면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 그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변화된 몸이죠. 문을 다 잠가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이지만 예수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선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에 있는 그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의 흔적, 그 옆구리의 흔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바울도 그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우리도 고난의 그 흔적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도 쓸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14번에 걸친 우리 갈라디아서 긴 강의를 참 잘 들으셨습니다. 또 부족한 저의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또 긴 강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참된 진짜 복음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